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다윗은 양치던 목동이었고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10대 후반에, 정확히 그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0대 후반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20대는 광야를 전전긍긍합니다. 하루표 날 없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혹독한 훈련을 20대 그가 받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이.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을 꿈꾼 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애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자 한 겁니다. 오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시글락 땅에 망명했을 그때에도 국경을 넘어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이 헤브론에서 죽자 유다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왔고, 이제 사울의 아들 허스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몰려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도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아브넬도 없습니다. 군사령관이 없고 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립니다. 진군을 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에 머물러 기다립니다. 유다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7년이 넘는 시간을 그가 기다립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군사령관도 없습니다.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진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스스로 왕의 자리에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는 우리는 쫓는 사람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몰려오는, 내게로 나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이 내게로 나아오게 하는 사람, 내게로 동역자들이 모여들고 내게로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드는 인생,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원군도 내게로 지원이 오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내게 모여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언젠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열방이 내게로 나옵니다. 왜요? 빛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몰려드는 것이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칼을 깔집에 꽂습니다. 사울의 아들 허수아비 이스보셋도 그냥 두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죽죠. 다윗이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오늘 다윗에게 몰려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버팀이고 견딤이고 오래 참음이고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뭘 견디고 뭘 버티고 뭘 기다리고 뭘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신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고 그 방식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어진 결과에도 순복할 수 있고 주어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요?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과정 속에서 방법 속에서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 맡기는 거죠. 오늘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는 거죠. 이런 관점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특별히 우리 역대기를 다 읽었죠. 이제 역대기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 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역사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성취라는 그러한 렌즈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뭡니까? 이래서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결국 이래서 나라가 망했다. 왕들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왕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러니 망했다. 열왕기적 관점이죠. 평가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망하게 되었다. 역대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보고 너희는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믿음을 재건하라, 다윗 왕가를 재건하라. 그 영원한 왕가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망을 가지고 그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적 관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험난하게 왕위에 오릅니까?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절로 그냥 우리가 더 기다렸던 그 순간을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니라. 역대기는 다 스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지. 봐라. 그러니 다윗 왕가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대들이여 일어나라. 이거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재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끝에 저는 뭔가를 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냥 털어버립니다. 그거 안 털어버리고 마음에 묻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의 고난, 어려움, 상처, 원망, 미움을 다 쌓아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상처받은 것, 원망, 미움, 안 좋은 감정들 매일같이 왜 쌓아 짊어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젊은 날을. 그가 인간한테 받은 아픔을 묻어두고 살았다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구구절절 담아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니라.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나온 과정들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칼을 빼어 사울의 목을 치지 않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더라. 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니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홀로 있어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할 것입니다. 다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만실에 3번이나 들어갔다 온 남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한이한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벌써 5년이 다 돼가네요. 들어갈 때 이제 대기실이잖아. 대기실. 엄마들 막 운동하고 이렇게 애기 빨리 나오라고 막 운동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네 같은 거 타고 막 이런 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난 너무 이제 긴장되고 떨리고 막 걱정돼가지고 막 아파하니까 있는데, 다른 남편이죠. 거기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면 속으로 말은 안 했는데, 야 진짜 개념 없다. 자기 와이프는 저기 죽으려고 저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이번에 했어요. 3번째쯤 들어가니까 나도 하고 있더라고. 첫 번째는 보면서 쟤는 뭔데 저러고 있는 거야. 진짜 개념도 없지. 근데 이제 나도 막 하고 있어. 거기서 막 카톡하고 있어. 막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입덧이 유난히 또 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둘째, 셋째 때 점점 주는 것 같아. 또 배가 불러오니까 힘들고, 또 저희 집은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또 오르락내리락 힘들고, 또 일주일 열흘 전부터는 밤새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계속 화장실 드나들더니 한 이틀 전부터는 이제 막 시간 재더라고. 40분마다 아프다 뭐 이러더라고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자지러지는 거죠. 유운이 났다가 거의 저희 아내가 한번 기절했습니다. 이제 기절했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선생님도 매뉴얼대로 읽더라고요. 딱 사람이 기절하니까 매뉴얼대로 읽더라고요. 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깨어나더라고요. 유은이가 머리가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참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막 힘들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출산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을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힘들고 아프고 아이 낳는 고통이 어떻겠어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한 번도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애한테도. 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이어도 광야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생명을 출산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아팠던 그 고통들,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못 들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덮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에 내 인생이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며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백성, 묵시 속에서 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건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도 상대적이고 돈도 상대적입니다. 남은 시간도 상대적입니다. 무엇을 쫓아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상대적인 것에 매여 살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상대적인 것에 매여 살면. 그러나 변치 않고 불변하시며 절대적인 절대자이신 그분을 쫓으면 상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고륙이다. 우리가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 아니냐. 당신 실력이야말로 진짜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리더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동안 안 나왔냐는 겁니다. 왜 이제야 나왔냐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사람들 중 대다수가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모여들었던 아둘람의 용사들, 그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시글락 땅에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동고동락했던 아둘람에 물려졌던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억울한 자들, 다윗이 돌보았던 그들, 다윗과 그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그들이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돌을 들죠. 오늘 모여든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실력 있는 리더입니다. 우리의 고륙 아닙니까? 친인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들도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특별한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실감, 배신감입니다. 그는 늘 사람으로부터 상실감과 배신감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쫓아가면 쫓을 수 있습니까? 가라. 찾고 찾으리라 하는 말씀하시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들 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힘을 주시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실감과 배신감과 절망에서부터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결코 그들 앞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스스로 진군하고 스스로 기어 올라가려고 노력했죠. 스스로 어떻게든 사울의 목을 치고자 했겠죠. 이스보셋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로 일어나게 하고 나로 절망을 털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원천이요 동력이요 목적이요 비전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능력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쟁취하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획득하려 하지 않고 왕이라는 지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 성공이라는 목적보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 다윗이 자기 힘대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는 왕위로 기어 올라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림의 시간, 견디는 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죠. 3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달려가라는 길보다 기다리는 믿음의 길이 더 빠른 길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드디어 점령합니다. 그가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사울의 베냐민과 다윗의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 땅을 그가 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을 그가 정합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왕가가 옮겨가죠. 왕국의 기초를 예루살렘에 만듭니다. 천의 요새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다윗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왕궁이든 들판이든 여러분,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사람에 대한 상실감,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밤잠을 못 이룰 그때에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좌절이 밀려올 그때에도 특별히 우리 젊은 오늘 우리 찬양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일어나라 찬양했는데 허무와 박탈감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아침 6시 반부터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지체들에게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박탈감의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평생을 일해도 지불 한 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평생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10억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그런 젊은이들에게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인간에게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고통하는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겠죠. 내 인생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잡으려고 하면 모래처럼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빈들의 양을 칠 때도 모두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다. 모두가 머리를 디밀고 싶어 모두가 사무엘을 보러 모두가 몰려가 그때 빈들에 홀로 남아 양을 치던 다윗, 빈들에 있던 다윗, 누구도 나설 수 없던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를 주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 있던 그 다윗, 이제 그만 끝내버리고 싶다. 정말 사울의 목을 치고 싶다.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칼집에 칼을 꽂았던 다윗, 망명하여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며 망신을 당하며 살고자 했던 다윗, 아둘람굴에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거짓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았던 다윗, 간슬개를 다 빼놓고 아기스 앞에서 날마다 거짓 보고를 하며 살아가야 됐던 그 1년이 넘는 블레셋 망명의 시간들, 내 최측근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 때조차도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났던 그 다윗, 왕의 보좌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탐욕스러움과 음란함을 못 이겨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윗, 언제나 그를 일으켰던 건 무엇입니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과도 교제하고 만나보면 이제 너무 이런 상황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 때 더 설교를 잘한 것 같아.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나오니까 막 설교 더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대, 그죠? 한 명이 있어도 설교를 잘해야죠, 그죠?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했는데 설교를 1시간 넘게 했다고. 한 명밖에 없는 사모님이 애기 기저귀 갈러 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잠깐 설교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가 괴로울 때,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전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일어난 줄 아세요? 제 설교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셨죠? 일부 예배 때도 막 크게 웃어서 내가 기분 상했는데 오늘도 누가 크게 웃으셨네. 저는 제 설교 듣고 일어나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 듣고 일어나요.
특별히 제가 늘 어려울 때마다 듣는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유난히 조회수가 높아.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 듣죠? 일단 내가 그래요.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 일어나고 그 부르심,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할머니는 엘리야 같은 종이들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찬양 영상들 많이 들으면 또 힘이 나요. 그래, 이런 교인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런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또 우리 아이들 5명 나와서 부른 찬양 정말 많이 들었고, 그거 보니까 막 좋아요 막 눌러. 내 설교엔 좋아요 하나도 없어. 나 또 갑자기 열받는 거야. 자기 자식들 좋아요 막 눌러?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 안 눌러서. 아마 싫어요 누르는 사람 있을 거다. 시험 넣는 싫어요 누르면 바로 시험 넣는다고. 그때 한번 누가 눌러서 싫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싫어요는 넘쳐날 겁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싫어요가 넘쳐날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고난을 당했는데도 30세의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느린 법도 빠른 법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부르신 이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괴로워도 믿음, 의인은 오직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버티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세대가, 우리 청년들, 젊은 교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의,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몇 군데 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는 거겠죠.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첫 번째가 꼬마 빌딩 건물주. 꼬마 빌딩이 몇 층짜리입니까? 알아봐 주시고, 이왕이면 큰 빌딩을 하지 자 꼬마 빌딩 건물주. 두 번째가 공무원. 공무원도 왜 되고 싶어요? 꼬마 빌딩 사고 싶어서.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작 꿈이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데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꼬마 빌딩 건물주, 그 다음 공무원 돼서 꼬마 빌딩 사고 싶어서. 교사들은 꿈을 주십시오. 이 시대는 꿈이 없습니다. 비전어리가 돼야 됩니다. 가슴 뛰는 비전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꿈. 왜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신 이 하나님이요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버텨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이의 명도로 사명 다하며 주의 심부름 잘 감당하며 전달 사고 내지 않고 청지기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젊은 세대들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구나,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